교리문답 제40문입니다. 소요리문답 제40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종에 대한 규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법입니다. 오늘은 도덕법. 자, 시편. 그러면은 성경, 여러분 성경 시편 119편을 찾아보십시오. 음, 119편 25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건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겠습니까?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 소성케 하옵소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이다. 하나님께 요구하신 뜻이다.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거다.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게 도덕법이다 뜻이에요. 도덕법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먼저 이제 시편 119편 25절을 자, 가만히 앉아 있어. 움직이지 말고. 앞으로 오후 예배 때 아이들을 같이 예배하도록 합시다. 앞으로는 데리고 좀 듣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옆에서 그림을 그려도 좋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제가 또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그 25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진토에 달라붙어 있는 같은 존재로 인식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을 거기서 다시 살아나게 소생케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소생케 해달라고 구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앉아서 기다려 나가지 말고 왜 장난치고 다니니? 아니 다 나와라고 그래. 강제로 나와라고 그래. 안 되겠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계적으로 순종한 것을 원치 않으셔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 반사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원치 않으셔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여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조건 반사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러시아의 생물학자가 러시아의 생리학자인 파블로프라고 한 사람이 어떤 시간에 이렇게 개에다가 밥을 주는데, 파블로프라는 생리학자예요. 밥을 주는데 이렇게 뭔가를 하고는 밥을 줬어요. 또 밥을 줄 때 또 밥을 주는 거예요. 자꾸 계속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다음엔 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더니 개가 침을 흘리고 또 쫓아오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똑같이 주어지면 그 조건이 주어진 대로 움직이는 조건 반사적인 움직임, 개나 짐승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순종하는 걸 원치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 진정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셔요. 그거를 읽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가 있는 존재에게만 부여된 거지 비인격적인 존재에게는 부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피조물로서 인격체로서 우리가 이렇게 그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원하셔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전에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아주 잘 표현됐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대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사는 존재래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계략에 노란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지배하는 그 원리 안에서 그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한 거죠.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런 삶을 이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제는 진노의 자식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게 그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주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아주 정확하고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 거듭나게 하셔서 신분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뭐냐면은 진노의 자식으로 존재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변화가 있는 게 신분적인 변화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 신분의 변화가 사단의 종노릇하던 사망의 종노릇하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 신분에 걸맞는 상태가 주어져야 돼요. 신분과 상태는 항상 같이 가는 건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상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우 좀 조용히 좀 시켜봐요. 야단쳐가지고 왜 너무한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오늘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쟤네들이 이제 이렇게 가로막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마음의 상태에서도 큰 상태가 변했는데 뭐냐면 옛삶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예수님 밖에서는 죄가 절대 지배력을 가지고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사도행전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서의 활동은 죽은 행실이다. 다 죽어버린 행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뱀이 있는데 목을 딱 잘랐는데 몸이 막 움직여. 죽어있는 행실이에요. 죽어있는 행실. 예. 죽어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지만 밑이 딱 잘렸어. 나무가 꺾어지겠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물을 먹으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죽은 거죠. 그런 상태에 놓여진 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게 절대 그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도 순종할 사람들이 아니고 상태적으로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그렇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 이제 큰 변화가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에 죄의 절대적인 지배력은 사라졌는데 잔존하는 죄의 상대적, 부분적 지배력은 남아있어요. 신자에게. 용서받은 죄인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죄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쏟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 잘 믿어버리면 죄의 역사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꿈은 꾸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은혜의 상태에 있더라도 완전할 수가 없어. 끝없이 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거거든요. 너무너무 교묘하게 이렇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청문회 했잖아요. 근데 그 청문회를 끝나고 난 뒤에 그 국회의원 한 분이 이렇게 청문회 그 질문자로 이렇게 신문하던 사람으로 있던 분이 한 분이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 이름 되면 여러분도 아시는데 그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저는 참 새로운 걸 하나 봤습니다. 이번에 청문회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사회에서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진 자들이 상당히 그 안에 있었다. 대학 교수, 총장, 뭐 대통령 비서실장, 뭐 굉장히 뭐 대단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국내 최고 가는 대학에서도 최고 가는 실력으로 최고 가는 위치에서 누리다 온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머리가 대단히 뛰어난 게 가진 자이고 지도자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진짜 많이 배울수록 진짜 거짓말을 교묘하게 잘한대요. 거기 자기는 질려버렸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좀 덜 배운 사람, 많이 안 가진 사람들은 진솔하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많이 배운다는 게 뭔가라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대요. 자기는 질문하면서도 막 너무너무 자기들은 증거를 가지고 올 때는 다 밑조사 해서 가지고 온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딱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지 입으로 실패하기를 바라고. 근데 만이가 찌덕하게 거짓말을 해야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이거를 다 알고 어떻게 피해가는데 사람 죽겠더래요. 자기가 질문하는 자기가 죽겠더래요. 그 끌려온 사람들이 막 죽을 지경에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눈을 끔찍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배우고 많이 가진 자가 교묘하고 악랄하게 거짓말을 해서 피해가려고 합디다. 그런 걸 다 봤네요. 죄는 그런 식으로 깊이 역사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그 뒤로 또 은혜의 뒷골목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신 거 한 가지 있대. 그게 뭐냐면 율법이래요.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확연하게 드러낸 사람이 칼빈인데, 찌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기능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칼빈도 그걸 강조했죠. 근데 뭐냐면 앞에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우리 가운데 너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사실을 확 드러내가지고 확 이렇게 갈아엎듯이 감춰져 있는 죄를 확 들춰내는 그런 효과를 드러내는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1차적인 게 제1용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율법에 있어서의 제3기능이 있는데 대개 1용법, 2용법, 제3용법까지 있는데 1용법, 2용법까지만 주로 말하는 칼빈은 3용법을 또 강조했어요. 근데 1용법이 뭐냐? 우리에 있는 죄를 깨달아 알게 들춰내는 게 엘렌코 확 들춰내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율법에 쫙 보면은 절망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 죄인이 어찌할 수 없구나,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구나 생각하고는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붙잡아야 되겠어. 이 절망적인 인생을 누군가 나를 살려줘야만 되겠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게 절대 절망이고, 그때 붙잡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래요. 여기 믿음이에요. 의존적 믿음. 내 인생 전체를, 영원한 내 인생을, 영원한 내 이 존재를 영원히 하나님 뭔가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꽉 붙잡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길에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기능, 두 번째 기능, 제2기능, 제2용도. 율법의 1용도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율법, 하나님 말씀인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 크게 넓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죄의 상태에서 뭐예요? 절대 절망에서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인도하는 게 두 번째 기능이에요. 이거는 찌빙글리나 이런 종교개혁자들도 많이 강조했대요. 그런데 칼빈 선생님은 그 뒤에 하나를 더 강조해서 가르치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3기능이에요. 제3기능은 무엇이냐면은 그래, 예수님께로 인도받았어.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거듭난 신자로 살게 됐어. 신자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겨져 있어. 그때의 제 율법의 3기능이 뭐냐면은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어떻게 가야 될지 영적인 생활 규칙을 율법으로 주신 거래.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가. 근데 그 전까지는 다른 신학자들 그 전에 1용도, 율법의 1용도, 2용도까지는 강조를 했지만 칼빈 선생님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자의 성화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율법도 포함돼요. 좁게 말하는 율법도 포함되고 넓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19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소생케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기록된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말씀이 제공한 뭐가 있어요. 내용이, 지식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절망을 했다가도 정말 내 영혼 진토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땅에 확 꼬꾸라져가지고 저 흙덩어리 하나에 불과한 내 존재가 됐으면 너무너무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못 살았다는 뜻이에요. 나를 여기서 좀 소생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을. 그리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이제 25절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편 119편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수두룩 합니다. 이게 170절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길거든요. 성경 중에 절 중에 제일 길어요. 이 장이.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이제 오늘 그거예요. 거듭난 신자가 생명적인 삶을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살아야 할 때 그때 중요한 도구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신대.
말씀이 제3기능이죠. 율법의 제3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 제3기능을 엄청나게 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은혜의 삶을 살았던 이게 119편이 그 말이에요. 이 119편 거의 모든 게 거의 내용이 170절로 됐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실제로 자기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신자가 되고 난 뒤에 말이에요. 신자가 되고 난 뒤에 거기서 은혜의 세계를 누릴 때 반드시 율법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3용법을 이제 여기서 이제 누렸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너무 가볍게 취급해 버린 데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제3용도예요. 거듭난 신자가 생활, 영적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생명적 규칙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는 살 수가 없어.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 그 한날 그 말씀 글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생시키게 하신 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그 안에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심령의 회복, 영혼의 회복, 지성과 사랑의 기능이 꽉 말씀으로 채워져 가면서 우리 안에 사랑과 지성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기가 막히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게 살던 사람들을 깨우쳐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순종 오베이라는 게 나온 거죠. 순종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순종만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조건 반사적 순종도 아니고 기계적 순종도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적 피조물로서 인격적인 순종.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제대로 된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의 풍성함이 주어져야 되겠고요. 두 가지 요소가 정말 잘 어우러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3용, 그러니까 율법의 제3용도는 반드시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예요? 거듭난 신자예요. 거듭난 신자가 아니면 제3용법은 적용할 수도 없어요. 해당도 안 돼. 반드시 거듭난 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제3용도로서 적용돼서 거듭난 신자예요. 근데 그 안에서 자기의 더럽고 추한 죄성이 죽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은 나그네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선물로 주신 것들은 질서롭게 절제하며 향유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지난번에 기독교인의 생활의 네 가지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가지, 항상 네 가지예요. 그 원리 안에 들어와요. 자기 죽음의 원리,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원리, 나그네로 여기 이 땅은 나그네로 여기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본향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의 원리, 그 다음에 이 땅의 생활의 원리,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누리는 것들이죠. 선용하는 거죠. 그런 원리들을 이제 살아가요. 근데 그때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 율법. 율법의 제3용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죄의 지배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 거듭난 신자가 볼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지배력에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절대적 지배력에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절대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가 없어. 그냥 거듭난 신자에게는 죄의 절대적 지배는 거둬졌지만 상대적, 부분적인 지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이걸 극복해 나가면서 싸워가야 되겠죠. 우리는 은혜의 절대 지배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하나는 이렇게 율법의 강압으로 이렇게 다스려가는 불신자들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의 정죄의 방식으로 이렇게 다스려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면은 은혜, 신자들에게 은혜로 다스려가는 방식 두 가지인데 우리는 은혜로 지배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부분적으로 죄의 지배가 도전해 와요. 끊임없이 부분적이죠. 상대적 지배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의 지배력이 힘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죄의 법 이런 말을 하잖아요. 법의 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때에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말씀하셨는가, 뭘 약속하셨는가,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정말 살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음행을 갈망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난 신자는 언제나 찾아오셔서 깨달은 말씀을 생명적으로 우리가 선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듣는 시간도 주시고 깨닫는 시간도 주시고 이렇게 주셔요. 외적 도구라고 하거든요. 말씀은 외적 도구예요. 그러나 내적 역사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되시, 때로는 처절하게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넘치는 감사로 우리를 막 이렇게 이끌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찬양이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은혜의 주체로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혜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그 은혜의 역사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한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보다는 느낌이 좋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뭔가 강하게 느끼고 또 신비한 체험도 있으면 더 좋겠고. 근데 그런 것도 있으면서 동시에 말씀의 깨달음과 함께 균형을 이루면 좋겠는데, 말씀의 깨달음, 도덕적인 법을 주셨던 그거는 제3 용도는 아예 제껴버리고 뭔가 신비한 경험 쪽으로 막 갈 때 이 신앙이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도덕적인 법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지성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정리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냥 머리로만 정리된 게 아니라 내 인격에까지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일어서야만 그 사람이 새 신자로서 성숙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신비한 쪽에 무슨 경험, 정서적인 면으로만 자꾸 끌고 가버리니까 이제 그거를 신령주의자라고 하거든요. 신령주의자. 막 신령은 뭔가를 깨닫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또 지성주의자도 있어요. 맨 배우기만 해. 은혜의 세계를 갈망하지 않아. 정말 오랜 세월을 해도 헛살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오랜 세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사랑하셔요. 무슨 일을, 무슨 환경이 바뀌고 어떠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신자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신가. 때로는 채찍으로 역사해요. 말씀이.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성령께서 똑같이 주신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무척 강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채찍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강하게 때려서 자극을 줘서 우리 이끌어 가실 때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채찍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순종하면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게 균형이 있어요. 채찍도 있지만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목사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셔요.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을 가르쳐줘요. 율법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진리를 배워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고 채찍으로 맞으면서 뭐라 하냐면은 은총에 붙잡히는 역사가 이제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죠. 예. 은총에 붙잡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다른 방식을 찾는 사람은 끝이에요. 절대 이게 옳은 신앙생활로 갈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에 수백 년을 자기가 인생을 다 쏟아붓는다 해도 게임 끝이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주신, 그 밖의 원리를 안 주셨다니까요. 주신 것 같아도 다 틀린 것들이에요. 철저하게 이 원리를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는 채찍처럼 우리에게 두들기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복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고 복종의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진리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붙잡힘에 우리가 확실하게 끌림 받는 거예요. 요 원리를 도덕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덕법으로. 도덕법으로. 기계적이거나 이 조건 반사적인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건 반사적으로 한 건 뭐예요? 주일 됐네. 이거 빨리 와. 주일.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네. 조건 반사적 순종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짐승들도 하는 거란 거죠. 짐승들이 날짜까지 기억하지는 않겠지만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면은 밥 나오는가 보다 하고 갔는데 침을 질질 흘리고 갔는데 없어. 또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 생리학자가 해왔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 식으로 짐승들은 모두 자유의사 결정권이 없는 짐승들은 조건 반사적인 반응으로만 갈 뿐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착 알고 있으면 이 원리를 따라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아야 돼. 예.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의 패턴에 맞는 말씀을 취하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예.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무척 바빠요. 그거는 항상 평생 동안 해왔던 변명이거든요. 그 변명은 이제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양심이 말해. 별로 가치 없는 변명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빨리 거둬야 돼. 그러니까 내 양심에 거리낌된 거를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자꾸 이거는 내 양심이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취하고 늘 누리셔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설교 듣기 너무 좋거든요.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을 거라고 하는데 언젠가는 우리에게 없거든요. 우리에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젠가예요. 언젠가는 없는 거예요. 자꾸 언젠가거든요.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오지 않는 것은 언젠가예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항상 여러분이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셔요.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멀리 출퇴근하는 우리 문수 같은 형제 이런 분들, 또 가까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와가지고 자기의 이제 마음을 좀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건 아니더라도 짤막한 설교를 누구 거든 좋아요. 특히 이제 인천 열린교회 걸 하면 더 좋겠고, 그걸 시리즈로 쭉 들어봐요. 내가 그때 들을 때는 내가 졸았던 모양이지 왜 이렇게 이걸 왜 못 들었지? 그렇게 이제 들려진 것도 있고 이렇게 꾸준히 가요. 그래서 짤막하게 듣고 쭉 정리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경험도 있고요. 하염없이 눈물만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도 그렇고, 때로는 너무 부끄러워서도 그렇고, 이런 식의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순종, 오베이 할 수 있도록 주신 거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말씀의 은혜 세계를 많이 누리십시오. 자동차로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특히 자동차에 또 그거를 좀 장착을 해놓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USB 꽂아갖고 들을 수 있는 게 기능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3G로 좀 담아가지고, 김성진 이렇게 담아가지고 5개, 6개, 아니 진짜 좋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좀 밖으로 튀어나갈게요. 인천 열린교회 것만 하면은 뭐 또 너무 이기적이 아니지, 이게 뭐 이기적이야.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 야,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그 외국의 어느 그 선교사가 강의한 거 들어봤거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미국의 한 70~80%는 재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독한 스트레스와 고생을 한다네요. 자기가 300만 원 받을 때는 250만 원 쓰고, 예?
그리고 500만 원 받으면 계속 250만 원 쓰면 좋겠는데 450만 원 쓴대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현대인이래.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다 지워라. 예. 250만 원도 많으니까 150만 원, 100만 원 쓸 요량을 하고 줄여나가라.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려고 노력해야지. 계속 돈 쓰게 만드는 요소가 하루 종일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거의 미친대, 사람이. 돈 안 쓰고는 미친답니다. 예. 아까 그 개가 침 흘리고 다니듯이 날마다 이렇게 미친대. 그러니까 제대로 산 사람 없답니다. 거의 막 이런 것에 찌들려가지고 돈 쓰기 위해서 회사 다닌대요. 자기가 보는 관점에는. 그런 걸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뭐 우리 사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 사회는 더 심각하대요. 이게 굉장히 시달린대요. 죽도록 밤새면서 일을 하고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그거 다 쓴대 또. 아주 그 잘못된 버릇들을 고쳐야만 재정 관리가 잘 된다고.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쭉 정리하고, 재정의 관리를 한번 정리하고, 인간관계도 한번 정리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 어떤 기독교인의 가치관도 정리 한번 해보고, 하나씩은 쭉쭉 띄어봐야 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보면은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자꾸 주워 들은 거 몇 가지로만 하면은 항상 한계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덕법을 주신 걸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새롭게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는 몰랐사오나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주님 불러주시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적인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계적이고 그런 식의 조건 반사적인 반응으로 하는 순종을, 정말 부끄러운 순종들을 버리고 전인격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 날마다 새롭게 와닿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